아브라함은 우리의 전 일생을 그려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40년 역사,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걸어갈 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번제로 드려야 할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정도니까 15세, 그러면은 약 4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40년은 전 역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이제 온전한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면은 이제 완전히 내 의가 전혀 없는 내 아들이 드려졌다는 것은 내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일의 복은 뭐냐면 17절, 18절에 말씀했어요.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약속이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가면 아브라함을 두고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된 이미 약속한 그 믿음이, 그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하여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약속했던 12장부터 계속 반복했던 내 씨,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리라. 그 씨를 통하여. 또 17절에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씨가 누구라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을 받았는데 다시 18절에 확정해져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온전히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40년, 30년, 특히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뭐냐요? 여러분의 받은 복이 그 생명의 씨, 내 안에 예수의 충만이 구체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든 기분 나쁠 때든 어떤 일이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생각나지 않고 내 오름이,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간 것은 제 종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가 성령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결정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끄시는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모리아산 여호와 일에 이제 그 모든 그동안 겪어온 일을 이후에 갑자기 밀가가 당신을 향해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남동생 나홀이거든요. 나홀은 삼촌 하란의 딸, 조카. 그러니까 조카 롯 알잖아요. 그 조카 롯과의 그 남매가 밀가예요, 밀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남동생이 쉽게 말하면 그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21절, 22절 그 얘기를 하죠. 그 사이에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막내 아들은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고 부두엘은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성경이 갑자기 오늘 본문 23장 1절도 그 얘기 하잖아요. 사라가 127세에 죽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자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그 여자, 우리 하와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사라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0절에 먼 자의 어머니라 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따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근데 이걸 에베소서는 설명을 해줘요. 이거 잘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묵시문학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는 가보지 않았잖아요. 예수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이 땅에 있는 걸로 표현한 것을 소위 묵시문학적 관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씨로 말미암아 생육번성 땅에 충만함에 약속했는데, 생명이 잉태하려면 누구와 만나야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와 만나야지. 이런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시가 계속 연속돼야 되니까 이 중간에 여자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잊어먹었습니까? 창세기 17장 16절에 사라를 두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삭의 후사가 계속 잉태되려면 여전히 사라의 후손이 연결돼야죠. 여인이 등장해야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엄밀히 말하면 누굴 얘기하겠어요? 우리 자신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따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신비적 연합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었던 영적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최종적 계시자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생각나고 기억나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자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가 증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육번성 땅의 충만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여호와 일에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언약의 최종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3대 요소를 꼭 기억해야 돼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예요.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물리적 땅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토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형태, 덜렁 나 예배드렸어. 나 기도했어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덜렁 잘못하면 내가 자주 강조하죠. 윤리도덕주의. 옳은 거 틀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언돼야 되는데 예수는 간것도 없고 신약 성경에 누구들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믿어. 예수는 없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주의야.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남을 정죄해야 돼. 남을 심판해야 돼. 남의 허물을 드러내야 돼. 왜?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예수 없는 하나님 믿는 윤리도덕주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앞에 서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결국 뭐예요? 이스마엘 쫓겨내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내가 만든 자격, 내가 만든 조건, 나의 근거. 100세 이삭을 낳았다면은 전혀 나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에서 또다시 우리의 드려짐이 발생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왜? 나의 이제 조건, 나의 자격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다시 온전한 순종이 격발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순교자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면, 인양에 순종하려면, 인양의 복을 받고 기적의 삶을 살려면 결핍은 죄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2장에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여호와 일의 복을 소개하고 22장 우리가 읽었던 20절, 24절 사라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이제 23장에 들어와서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이제 서서히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을 4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물론 통치권으로 내 안에 뚫고 들어왔지만 이미와 아직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완료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간을 연장해 줬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하여 실체화되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이 약속의 땅은 모형적으로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은 모형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우리가 또다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 우리는 거류자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은 모형적으로 그려주지만 또다시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가야 할 그곳은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막 그 땅을 막 무대기로 산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묻히할 땅이란 그 하나의 예시적 차원에서 400세겔을 주고 값비싼 금액을 둬서 이 매장지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 2절 아브라함 나이 137세 가나안에 들어온 지 62년째 사라의 나이 127세 죽고 이삭의 나이 37세 그 후에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3년 뒤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75년을 함께 동거했고 야곱과 15년을 함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과 그 공간을 한 장막에서 동거하며 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유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뭐냐?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나는 우고한 자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유할 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 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삶, 교회 제일주의 삶을 꼭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 우리 가정은 교회가 먼저야. 이걸 여러분들이 꼭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래요. 내가 죽고 나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을까 두려운 거예요. 진심이에요. 우리 지금 와 있지만 가장 두려운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염려 때문에도 전도를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 선배 야곱이 뭐랍니까? 이 땅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역설의 복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은 하나님의 복을 줄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최고 유산은 하나님을 물려줄 거야.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세육분성 땅의 충만 이 생명의 복을 우리 자손들이 천대 만대까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한 모세가 뭐랍니까? 인생의 자랑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모든 조상들처럼 나는 떠도는도다.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꼭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교회 중심.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나그네 같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루민과 같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 그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사라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처럼 나그네와 우고한 삶을 살게 되는 근거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한 이 땅에 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모두가 예수와 재림하면 우리는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시한 게 3절에 그런 얘기예요.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고대 관습인데, 고대 관습은 부활을 보여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산자가 죽은 자와 이렇게 포개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닫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는 반드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고 고대 관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 시간 갖지만 하나만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들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3절에 예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죽은 영혼 앞에 이렇게 얼굴을 맞댔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대 히브리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 성경에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리는 거예요. 그때 얼굴이 이렇게 똑같이 됐다가 이렇게 3번 됐다 이러고 기도했더니 살아난 것처럼. 또 내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만 열왕기하 4장에 가면은 수렘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엘리사가 그때는 이제 똑같이 그 죽은 시체 앞에 눈과 코를 이렇게 맞대고 손을 맞대고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은 유두고가 그 창틀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때 주님이 잔다 하면서 거기도 똑같이 바울이 그 위에 이렇게 엎드려요.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대 관습은 그러한 그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을 표현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체 앞에 동일한 그런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처럼 거루민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는 분명히 부활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라바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슬퍼했다는 것도 이제 원어를 해석해 보면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슬퍼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 땅에서 그 사라가 이제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 믿는 부모 형제를 우리가 이별할 수 있죠. 슬프죠. 왜? 이 땅에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의 슬퍼하다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포드라 그럽니다. 통곡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애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애통이란 그 원어의 뜻은 약간 다릅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웨리 부코타흐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어적으로 약간 달리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비록 이 땅에 막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가슴을 찢어지는 슬퍼하지만 또 조용히 흐르는 눈물은 부활을 소망하는 그 믿음. 그래서 이런 이중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그 죽은 시체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포개졌다 일어나는 것은 결국 이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나그네 거루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그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 분명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모형 가나안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 곳은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상으로 집을 짓지 않았어요. 땅 한 평을 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대할 곳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영원할 곳은 아니지만 모형적으로 예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에 집을 사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 약속의 땅에 그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 본문의 헤브론 막벨라 굴을 400세겔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대 관습은 죽으면 어디가 묻어야 돼요? 고향에 가야죠. 실제 우리 다 알잖아요. 나 죽으면 이불 옷도 준비했잖아요. 참 그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죽으면 다 고향에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곳은 아니야.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사지 않고 집을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묻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400세겔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세겔이라는 것은 당시에 노예 하나, 사람 한 명을 사는데 20세겔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약 2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을 가지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사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적으로 보면은 10절에 봅니다. 10절에 헤브론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잘 듣는 자 아브라함이 대답하리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에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소서. 이걸 이제 주석가들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당시에 땅을 이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에게 팔고 싶을까 안 팔고 싶을까? 안 팔려고 했대요. 왜? 팔게 되면은 한마디로 영주권,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좋다, 당신 묻어라. 내가 땅을 주겠다. 그냥 주겠다, 그냥. 왜 그러냐면 땅까지 줘버리면 시민권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7절 12절에 무릎을 꿇혀 가요. 이렇게 막 그들에게 아닙니다. 제발 이 땅을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 비싼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갈 곳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모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땅을 사지 않습니다. 장막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또한 영원한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값비싼 돈으로 사고 자기가 거기에 묻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도 또 살아도 거기에 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한마디로 확증, 보증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죄송해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요셉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430일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오는 근거가 이런 어떤 확증으로 이 막벨라 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종살이 제 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차원에서 여전히 이 약속의 땅은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땅은 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비싼 400세겔 두고 이 막벨라 굴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나안 헤브론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자신의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힘을 투자하고 손해보고 또 감수하며 털리며 준비하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하가 감춰있는 밭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돈, 건강 모든 것은 사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털리고 때로는 용서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살아가는 현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 오늘날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겠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이고 그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천국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돈으로 천국을 산다는 말은 뭐냐? 그 약속의 땅이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고 교회는 우리의 자신들을 상징해주고 있고 왜? 하나님 나라는 3대 요소가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또 표현하면 아버지 집이야. 그러면 아버지 집은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자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사실 교회를 사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막벨라 굴을 샀던 것처럼.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자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씨는 누구였어요?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이 투자에서 땅을 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닮은 자로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제 우리 60 넘었고 70이 넘어갔잖아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 얼굴들이 기억나요. 그 인자한 모습. 여러분 꼭 남겨야 돼요. 나는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을 보면은 너무 멀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라도 후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존경스러운 은퇴 목사님처럼 그 인격이 그 성품이 예수 닮은 자로 깊어질 수 있는가? 넓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헌신하는데 교회는 충성하는데 내 인격은 전혀 깊어지지 않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의 천국을 갑니다. 내가 당장 돈 주고 천국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수 충만으로 우리가 꼭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노력하고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닮은 자로 예수 충만한 자로 그 땅을 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그 천국의 모형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야 돼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교회에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헌신 좋아요. 교회 희생 좋아요. 교회 열심히 좋아요. 그러려면 그 결과는 내가 그 감당한 만큼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와 신비의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사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여자의 후손 얘기를 잠깐 비쳤던 것처럼 우리가 산자의 어머니로서 내 안에 생명이 잉태하는 진정한 예수 충만으로 교회는 반드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꼭 전도, 꼭 여러분 금년에 한 명씩 꼭 전도하시고 우리 서사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